개인이나 또 나라나 또 어떤 건물이든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구경을 한다고 할 때 그냥 혼자서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는 것과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구경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작품이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러한 작품이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의 작품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의 자라온 삶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직 광복절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주일에 예배를 기념하면서 드립니다. 사실 예배를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념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remember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세레머니라고 하는 표현보다 remember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데 우리 번역에서는 기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기억하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그 해가 김인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김인년 3월 1일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광복절은 무슨 년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광복절은 무슨 년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을류년입니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1895년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해가 을미년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말합니다. 1905년에 일본은 강제로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사실 을사늑약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팔아 먹은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말합니다. 을사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60갑자는 사실 기독교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역사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늘 그 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였느냐? 누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느냐?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건져낸 날이니라. 초막절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지켜준 것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처음 익은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면서 이 역사를 누가 인도해 왔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압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전쟁의 참혹상을 압니다. 공산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북한에서 나왔다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보다 더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알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애를 쓴 사람과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은 그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과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쏟아져 나올 때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누구의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애지중지 사랑받으면서 키운 그 아이들 한 아이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난 역사를 알고 키운 과정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다른 자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울 신설동에 있는 마리아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우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더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명 잘 키우라고 아마 하나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애를 낳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그 병원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아이가 와서 아장아장 걸어서 부모와 함께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아이는 어떻게 해서 낳아졌지? 저 아이는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가? 신기할 정도로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다 아이를 낳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만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 아이 한 명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아이 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아이는 귀한 것입니다. 내가 키웠고 내가 입혔고 내가 자라게 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남들보다 더 귀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생명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 집에 가면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일을 잘 보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주일 되기 전까지는 마음에 긴장이 있어서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그 시간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저녁 좀 8시, 9시 정도 되면 또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마음속에 이 긴장감과 압박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은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린 음악회입니다. 그곳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제 아내와 함께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케스트라 단원들, 저 사람들, 저 바이올린 하는 사람, 저 비올라 하는 사람, 저 첼로 하는 사람, 저 피아노 하는 사람, 수억의 돈이 들었겠구나. 저 앉아있는 사람 다 돈덩어리야.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그냥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자리에 앉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돈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음악 악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악기 하나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제 처조카도 첼로를 전공해서 미국에 지금 한국에서 한예종을 나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첼로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더라고요. 보니까 돈덩어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 돈덩어리들이 저 오케스트라에 다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를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가 그냥 김연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과정, 역사를 알면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수고, 뼈를 깎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개개인적으로 다 보면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수고와 눈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자라났고 얼마나 부모가 사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듯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역사를 알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 대신하여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그렇게 쉽냐? 그렇다면 그것이 뭐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쉬운 구원이 있느냐?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미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의 구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구원이 쉬운 구원이 아니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그 구원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우리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알면, 성경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까지도 내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면 어찌 우리의 구원이 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부자 나라도 가보았고 가난한 나라도 다녀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다녀보고 난 다음 우리나라를 보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화장실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겁부터 냅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느냐? 그거 묻습니다. 화장실 잘 되어 있는 곳은 시설이 좋은 곳이니까 요즘 뭐 재래식이 거의 없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오지를 제가 다녀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 때 선교학을 제가 부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달씩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3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의 오지에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 칼리만탄, 술라베시, 이리안 자야, 수마트라, 이 5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만 못 가고는 4군데를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자동차를 배에 싣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얼마나 열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서 흙탕물과 같은 물에다가 밥을 해 먹습니다. 그 물로 빨래를 합니다. 그 물 위에서 일을 봅니다. 그 물로 또 양치질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다 배가 불룩 나왔습니다. 병이 든 것이지요. 제가 인도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무슨 통을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침에 사람들이 통 하나씩 들고 가는데 왜 가겠습니까?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물통 하나 들고 야외로 나가서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들에 나가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모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갔다 오면은 알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를 알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가운데 35년 이상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웃을 잘 두는 것도 복인데 우리는 이웃을 어찌 보면 잘 두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지만 언제 어떻게 비수를 들어댈지 모릅니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이 있고 큰 거짓말이 있는데 어찌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그렇게 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말하며 어떻게 정신대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증인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 증거 사진과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후세들까지도 역사의 거짓말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웃의 땅이 있는데 땅 문서도 있고 그곳에 사는 땅 주인도 있는데 이것이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리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면 되었지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과 이웃나라를 못살게 하고 그 죄악상을 깨닫고는 무한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역사 속에서 절대로 1등 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기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기념관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복수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또다시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 110층 건물이 2개가 테러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2001년 9.11, 제가 그때 뉴저지에 살면서 그 허드슨 강변 건너편에 며칠 타오르는 그 불기둥과 그 연기들을 보면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런 글귀를 써 놓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나이는 120살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는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상들 세대에게 물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느냐?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눈입니다.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눈은 자동으로 감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복 75주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역사가 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자자손손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계속 알아가야 되는 역사들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한 마지막 유언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라.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의 부모 세대는 알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보호하셨는지, 우리 개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